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은혜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불안장애. 불안한 감정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을 치기 전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가기 전이나 다 인간은 어느 정도 다 불안감이 있죠. 여자분들은 보니까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상당히 불안하다더만.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옛날 어머니들은 그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갈 때 내가 아기 낳고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니면 그 불안감은 그냥 사라지겠죠. 그러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큰 문제라면, 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불안 증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숨 쉬기가 어려워지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기도 하지요. 이런 심리적 반응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되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이 불안감을 치료하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잠깐 여러분 그냥 참고로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려면은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심호흡. 일단은 심호흡을 좀. 이 심호흡을 하면은 조금 안정이 된대요. 심호흡을. 왜냐하면 불안해지면은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릴렉스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조금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잠시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잠깐 나가서 따라합시다. 어차피 크게 따라하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아멘. 내가 불안감이 될 정도의 그런 일이라면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멘. 좀 그 문제는 잠깐 내려놓고 좀 새소리도 듣고 지난번에 벚꽃이 엄청 피었더만 빛꽃 벚꽃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걸으면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요 이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책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밖에 나가. 어떤 때는 한밤중에도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한밤중에도. 우리 사모님은 잘 모를 겁니다. 한밤중에도 막 어떤 때는 답답하고 막 그냥 잠이 안 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교회 옆을 쭉 돌아다닙니다. 다니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차. 뭐 대표적으로는 녹차라든지 카모마일 같은 이러한 차들은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잘 알던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 이게 근육도 이완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진정 작용이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 커피보다는 녹차라든지 카모마일과 같은 이런 차를 한 잔 정도 마셔주면 조금 안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단력.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독립적인 자아지 의존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해서 남의 눈치 보고 결단 못하고 이러면 불안감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증폭되는 거. 심리학에서는요.
건강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적 자아, 독립된 부모님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된 결단력과 자기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보통 센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만 어머니를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하신데 너무 셉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할 때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전화가 오면요. 막 어떤 때는 떨려. 김 목사 기도했나? 뭐 이러니까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해야지 이러니까 막 마음이 또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나 하고 또 막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돼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독립돼야 돼.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크게 따라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 이 독립된 사람을 키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아멘. 계속해서 그냥 남 의지하고 남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이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 앞에 효도해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감동이 돼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건 진짜 효자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마보이, 마마걸. 심지어 결혼해 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또 전화를 해요. 부모한테. 여러분 부부 싸움 하고 부모한테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지들이 해결해야지. 왜 전화해 가지고 부모들도 걱정시키는 겁니다. 이것들이 잘 사냐 못 사냐. 큰 싸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뭐냐면 독립되지 못해서 그래요. 독립되지 못해서. 그래서 독립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심리적 불안감이 낮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다.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는데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용서해야 돼. 누구를 용서하라고요? 우리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요. 따라합시다. 나를 용서합시다. 나를 좀 제발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여러분 이러면 불안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빠져 살면은 절대로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와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명확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야 돼.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다 조상들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다 있었잖아요. 바울도 있었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확고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떨어져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목표와 그죠? 원수들이 바라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흔들리고 부모한테 흔들리고 다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이래 가지고는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는 거, 잠깐 산책하는 거, 심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용서하는 거,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독립적 자아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불안감은 이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다. 약간 해소될 수 있지만
정말 불안감은 따라합시다. 관계에서부터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됩니다. 여러분, 불안감이 고조가 되는 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말세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불안감은 자꾸 고조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도 생태계가 혼란돼서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얘기를 하고 불안감이 자꾸 고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고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얘기해 보세요. 평안함을 누립시다. 시작. 그게 축복이에요. 돈 많이 주님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시고 이것도 축복이지만 제일 축복은 나의 마음속이 늘 뭐예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영적인 밸런스가 있어. 심리적 밸런스가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종이에요. 이 평안함은 성령의 열매요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밸런스와 평화를 누리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평안함을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0절 말씀. 19장 20절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뭐가 되리라? 지혜롭게 되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지혜롭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안감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지혜가 뭘까요? 첫째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 평안함은 관계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에서부터. 인간의 그 불안감이 시작된 근본적인 그 시작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온 거예요.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때부터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정신과적으로 이런 저는요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그 불안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평화로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라.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본이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전까지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평화를 누렸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좋고 정말 선한 아버지의 목소리고 좋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왜 숨었을까요? 불안해.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고 죄를 지었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뭐했다? 숨었나이다. 불안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서 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을 내 영혼이 느끼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잠깐 심리적으로 뭐 차 한 잔 마시면 잠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예? 뭐 잠깐 뭐 걸으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오늘 안수 시장님께서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나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길로, 나의 진리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죽어도 평안한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도 평안한 거예요. 박원근 장모님 순교를 앞두고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마약도 먹고 프로포폴도 맞고 뭐 별짓 다 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잠언서 1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높지가 않아.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누구의 주권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세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김상민 목사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마음이 불안해. 내 자녀를 이렇게 좀 해보겠다 하는 것도 불안해.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 큰일,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여기서도 그냥 아멘 하는 척했다가 또 나가면은 또 걱정해.
여기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좀. 하나님께 내려놔.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시작. 대답을 해야죠. 아니 여러분이 평생 동안 걱정해서 해결된 게 있어요? 맡기세요. 바뀌어요. 여러분 19장 21절을 보세요. 19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동의하시면 아멘. 어차피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돼요. 주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큰 새들은요 힘들이지 않고 타요. 나는 참새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저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막 흔들면서 다니는 걸 보면은 야 쟤들은 참 힘들게 산다. 독수리들은요 참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바람을 세상에 그 큰 새가 여러분 독수리 큽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독수리 굉장히 큽니다. 날개 쫙 펴면요 굉장히 커요. 이게 이렇게 날개질 안 합니다. 조금 틀려요. 호스가 달라. 이 독수리들은요 하늘을 날 때 보면은 너무 멋있어. 바람을 타요 안 타요? 세 사람이 하면 안 하네. 날개를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얼마나 편안. 여러분 참새같이 살래요? 독수리같이 살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돼요. 내려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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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도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내려놓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때요? 너무나 편안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평안을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된다. 불의한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하고 불의한 사람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안해요. 항상 뒤통수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이 뒤통수 때릴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합니다. 남한테 내 이 모든 치부가 나타날까 봐 계속 불안해. 그래 안 그래?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정직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 19장 22절 보세요. 1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외식적인 위선적인 부요함보다 정직한 가난을 택하라는 거예요. 부요하면 뭐해? 죽고 싶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살하고 싶은데 계속 불안한데 이 부요가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내가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놓은 이 모든 명성과
이 부와 이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많은 대통령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왜 그렇게 다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또 지금 여러 가지 LH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거짓으로 자기들의 부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차라리 거짓으로 쌓은 부와 명예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 여러분 베레 요한도요 정직한 가난을 선택했어요. 네? 거기에 예루살렘에 좋은 옷을 입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삶보다는 그 제사장들의 삶보다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니 그는 비록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지만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쳤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자본주의 시대, 타락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거짓된 부요함보다는 정직한 가난을 선택해라. 물론 정직하면서 부요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인자는 뭐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도 스스로 가난하게 해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된 부요보다 바리새인들의 그 부요보다는 예수님은 여러분 인기도 좋았고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걸 다 거부하고 그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의 가난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넘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식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똑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이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직한 기도를 그 가식적이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회개해요. 더 이상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표리부동하면 안 됩니다. 정직합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고백하고 내 눈에 있는 티를 아는 사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아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저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말이 심플합니다. 복잡하죠. 말이 복잡해질수록 뭔가 감추는 사람이에요. 말이 복잡하지 간단하고 삶도 단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평안함이 넘쳐요. 오늘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세요. 그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고 결국은 다 들통나게 돼 있다. 지금 보세요. 다 들통나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실렸대요. 내로남불 이렇게 딱 실렸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을 너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도 실렸어요. 이번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이 참패했는데 그 원인을 내로남불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든지 상관없어요. 내로남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직해야지. 정직해.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이걸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합시다. 그러면 불안이 없어요. 불안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인자합시다. 인자하세요. 인자해야 돼요. 여러분 1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아멘. 인자함으로 남에게 뭘 받아요? 사모함을 받아요. 여러분 인자한 사람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다. 인자무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사람, 인자한 사람은 평안함을 누려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모함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삶입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아침에 얘기하다가 어떤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만나고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왜냐하면 인자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 자비, 관용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비, 관용.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용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자기에게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포용적이어야 되지. 꼭 못난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남한테는 엄청나게 막 질책을 하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남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사실 나중에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적이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온유하고 인자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시 후에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온유한 자가 바로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이런 사람은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풍성한 화평, 평안함. 아멘. 따라합시다. 풍성한 화평. 정말로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데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도자들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교회. 그냥 싸움닭처럼 그냥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맨날 싸움닭처럼 싸우면 그 집이 되겠습니까? 온유해요. 할렐루야. 관용해라. 관용해라. 관용합시다. 관용합시다. 이것이 바로
평안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얀마를 비롯해서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불안한 지구촌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강력한 전염병, 기후변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함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외식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자한 마음을 가져 관용하는 자가 돼. 그러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18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